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보여지는 생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맥시멀 라이프, 그리고 하나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그 맥시멀 라이프는요, 복잡한 생활 방식을 뜻하는데요. 불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일을 늘려서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소유하면요, 오히려 삶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는요, 일이나 소요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최소화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요, 불필요한 것들을 물건이나 일을 줄여서 자신의 가진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나중에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맥시멀 라이프이십니까? 아니면 미니멀 라이프이십니까? 저는 원래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 때는. 네, 신혼 때는 뭔가 많이 갖추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도 금방 정리가 되는 거. 이제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장난감들이 늘어나죠. 아기 침대가 생기죠. 이런 장난감들, 기저귀들 여러 가지 이제 잡동사니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꽉 차게 됩니다. 네, 그게 나중에는 맥시멈이 돼가지고 더 이상 넣으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들. 네, 근데 저는 지금도 막 치우려고 그래요. 장난감 버리려고 해요. 막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또 다시 그게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신기한 매직이 아직까지도 집안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이 그 생일 선물로 예전에 제가 좀 몇 개 줬거든요. 로봇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장난감을 사달라는데 총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키는 이만한데 총은 이만한 거 사달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막 이만한 걸 이렇게 하고서 총을 이러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 자기 의자에 커다란 게 그대로 있거든요. 예, 집안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10년은 이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좀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요, 맥시멀 라이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뭔가 더 큰 거, 좋은 거 이런 걸 쌓아놔야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미니멀 라이프를 좀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요즘 사회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그런 구조 가운데 사니까 사람들이 막 정서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지치니까 집안에도 뭔가 많으면 이제 마음이 막 되게 정서적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치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에서 이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직업들이 생기냐면요, 그런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그런 직업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어떤 학원이 있냐면 청소 직업 전문 학원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서적으로 많이 지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는요,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등 이렇게 너무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팽배하잖아요. 그런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 위에 막 달려가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면서 더 일찍 일어나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이 행복하지가 않아.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요, 누구를 믿고 있나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왜 당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인데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누구 믿고 있나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당당하지 못하면 나가서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당당하세요. 그래 밖에서 이게 훈련이 돼야 밖에 나가서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배심을 탁 가지고 누구 믿어요? 저 예수님이요. 눌러도 이게 나와야 돼요. 눌러도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눌러도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잘 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죠 하면 아멘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여러분 누구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네,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에서 벗어버리고 우리 새로운 가치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전에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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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거둬서 우리가 그 생명이 새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 새로운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또한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살면 때 그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새롭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는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단순한 삶일까요? 22절에 보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욕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헛된 소망을 따라가며 그 무절제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이기적이며 간용을 베푸지 않는 삶을 정욕대로 사는 삶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섬길 수 없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요, 여러분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왜 하나님과 재물로 동등하게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그 한강 소설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다 한강 소설가의 그 책들이에요. 뭐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이 다 노벨 지금 상들을 받아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더 머니북이에요. 이름도 머니예요. 머니. 예, 참 신기하죠? 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책자인데요. 이만큼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공부하는 거 그리고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운용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를 더 축적하여서 내 자신만을 누리기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평생 돈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때요? 우울해요. 난 다 가진 것도 없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돈 많이 벌면 어때요? 행복해요. 돈이 목적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걸로 뭐도 하고 막 입가에 막 미소가 막 사람들 봐도 누가 나를 쳐도 그냥 기뻐.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돈 때문에 막 든든하잖아요. 어깨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 평생 돈을 쫓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삶이 끝나버려요. 부는요, 허영과 거짓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들을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로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 그런 것들에만 여러분의 관심을 두게 됩니다.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돈을 영원히 살 것처럼 축적하다가 그렇게 욕심만 부리다 살다 가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떻겠어요? 날마다 파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요. 왜냐하면 뭐 목적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맨날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로 그 앞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 사람들에게 많이 매도 맞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그 부자 집 앞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부자는요, 집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 즐기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는 거예요. 결국엔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근데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눈을 떠서 위에를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버려졌던 그 나사로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그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 그 나사로를 통해서 저한테, 제가 목이 마르니까 그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을 조금 하나만 딱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좀 갖다 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살아있을 때 남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즐거움과 부를 누린 부자에게는요, 결국 영원한 고통이 형벌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물지가는요, 여러분에게 거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요, 탐욕으로 인한 이기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삶은요, 필요한 것 외에 남에게 베풀고 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필요한 만큼 쓰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주님 안에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감싸 안고 놓지 않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에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 이기심이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단 하나의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식구들이 각자 먹을 만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탐욕으로 필요 이상을 거두어 두었던 만나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까지 저장을 시켜놨던 그 만나는 어떻게 되었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린 사람의 그 심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안함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실 걸 믿었더라면 그냥 그 하루의 치마를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쟁이일 거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거야. 오늘은 주시지만 내일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우리가 더 많이 거두자. 하나님은 오늘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 것까지 거두는 것이죠. 그렇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요. 눈앞에 보이는 그 만나, 그 양식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을 굶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이거 있으면 돼. 난 내일 굶지 않아. 그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거짓 안정감들이 자기의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탐심 때문에 자기가 그거에 우상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거둬들였잖아요. 그 많이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는요, 그 사람의 거둬들인 그 목 때문에 자기는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베푸지 않고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거둔 것은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 돼요.
하지만 필요 이상의 탐심은요, 냄새나는 더러운 죄가 됩니다. 이 탐심은 결국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냄새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우상이 되어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 사랑, 이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순한 삶의 기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부터 우리가 기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했거든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원래. 원래 잘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잘 안 먹혀가지고 제가 그동안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은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소리가 작으면 안 돼. 자, 여러분 누구의 자녀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땅의 낮은 차원으로 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는 욕심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이 없고 나를 불행으로 몰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공중의 그 잡은 권세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렇죠? 그 사단의 이 물질 세계를요, 우리 눈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게 해요. 여러분들 원래 가짜일수록 어때요, 여러분? 화려해. 그렇죠? 정품보다도 이 가품이 더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금보다도 도금이 더 화려한 거 아세요, 여러분? 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아이들이 그 뽑기에서 가져오는 그 가짜 저기 반지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광택이 나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뭔가의 가짜는 더 화려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은 그게 우리 눈에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하와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볼 때 어땠나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그리고 어때요? 탐스럽기도 했대요. 탐스럽기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곧 후회할 것 같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집착하게 만들어요. 더 얻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거든. 그걸 가지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거든요. 그럼 안전할 것, 그런 마음들, 기쁠 거라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심어줘요. 그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막 얻기에 노력을 합니다. 평생을 노력을 해요. 그것을 얻게 될 때 과연 행복할까요? 다 얻었을 때, 다 이루었을 때에 결국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공허함이래. 공허. 다 이룬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공허하대요. 인기 다 얻었어. 나 진짜 뭐 가수 뭐 이런 것들, 뭐 배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해. 진짜 인기를 얻었어. 그런데 삶이 공허해. 부자가 되게 막 노력을 했어. 근데 더 불안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마음이 공허해. 행복하지가 않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 죽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요, 여러분,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요, 그 사단의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짓 안정감이라니까요. 거짓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에서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더 가지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내적인 자유를 누리고 나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수많은 장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의 것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어느 큰 장정의 그 오병이어였나요? 아니에요. 바로 한 아이의 오병이어였어요.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12 광줄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기꺼이 내어드릴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적인 개념은요, 여러분 하나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수적인 개념은요,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대요? 2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째째하게 하나 가지고 하나를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들이 하나님께 심겨드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걸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착취하시는 그런 못된 신이 아니십니다. 이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작은 거 하나 그거 왜 순종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우리 통해 일하시는 거 볼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게 되고요.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 자신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분 너무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요, 직장 다닐 때 예전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15년? 15년 전. 제가 월급이 그때가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지금은 알바비잖아요. 알바비로 120을 벌잖아요. 근데 전 직장으로 120을 벌었어요. 그렇게 벌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향유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재정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감동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적금을 들 돈으로 그 직장 다닌 그 3년 동안에 매달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 선교비를 보냈는데 대략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 1,000만 원 넘는 그 적금들 돈을 그 선교비를 다 보냈어요. 근데 제가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가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모은 게 그냥 헌금하고 하고 한 거 없는 거예요. 적금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갑자기 그 타이밍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학금을 탁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입학금을 내고 그 신학대학원 다닌 그 3년 동안에요, 하나님 빚 안 지고 그 장학금도 지원받게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 지금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가끔 재정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애들 둘 키우면 무슨 얼마 든다고 하죠? 1억? 1,000만 원? 몇억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돈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 재정에 대한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돈 걱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뒷전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감동이 올 때는요, 그냥 오히려 더 해요. 에이, 주님 주님 여기요 하고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또 그 돈을 다시 채워주셔요. 근데 이럴 때도 있지만 흘려보낼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안 주실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감동이 올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은, 그 채워주신 또 은혜들은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 또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 주실 때도 있지만 혹은 안 주실 때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나 그냥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된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껏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걱정하는지 아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뭐 당장 내일 뭐가 일어나도 하나님이면 돼! 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돈 얼마가 이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일에 하나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혹여나 저만 해당되는 경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헌금 설교한다면요, 그 시험 든다고 하는데요, 그건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재정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하는 것들, 그거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기꺼이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얼마 하든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헌금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 온 마음을 드리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재정 관리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 손길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말씀 구절 하나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늘 창고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재정을 차곡차곡 쌓으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시키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그 헌신을 통하여서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쓸 때는요, 그건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이지만 남에게 나눌 때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풍성한 기쁨이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헌신에 대해 참 잘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성교비 후원 공지가 올라오면요, 바로 이때가 기회다! 라고 제가 크게 얘기하는 것은, 네,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졸릴 시간 됐다는 거죠. 와, 바로 이때가 기회다! 하고요. 그게 얼마 지나지도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안 지나는데, 네, 여러분들 후원, 그 성교비 후원이 마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떠요.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요, 이런 부분에서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그 선배 어른들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해요.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물질의 노예였던 그들을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것은 모조리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정, 그리고 소유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하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 성령을 올바르게 받으면요,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변한다고 합니다. 성령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목소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지갑이 변한대요. 그 성령이 임하면요, 그 신자들의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마음도 열린다는 것이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해주잖아요. 그게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재정을 쓸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후원한 재정을 통하여서 그 선교제 영혼들이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은요, 자원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남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는 아시지만 4,000명 먹이신 사건도 아시나요? 그 4,000명 먹일 때는요, 빵 7개로 그 4,000명을 다 먹이셨어요.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다 주워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 광주리가요, 7강주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 예수님도요, 남들이 잘라 이렇게 놓아둔 빵 조각들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모으게 하셨어요. 그 모아온 강주리 또한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일용할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재정을 필요 이상으로 쓸 때가 너무 많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지만 더 좋은 게 나오면 주저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그리고 사서 쓰죠. 그리고 필요하기보다는 갖고 싶어서 우리가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 쓰고 집안에 쌓여가는 막 물건들이 막 생기고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돈으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재정 수입과 지출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함으로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일에 쓰인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 됩니다. 그 기부천사 션이 2020년에는 50억이라는 금액을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 올해는요, 60억까지 기부를 했대요. 꾸준히 지금까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감이 너무 큰 숫자잖아요. 금액이다 우리랑 차원이 달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처음 시작은 10,000원이었대요. 10,000원으로 시작했대요. 자신의 작은 액수로 먼저 일단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반복되면 엄청 대단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재정에서도 한 번 외식할 거, 그리고 물건 하나 살 거 아껴서 남을 돕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0원일 수도 있고요, 10,000원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한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놀랍게 쓰이는 재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가치가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기꺼이 그냥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은요,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든 우리의 단순한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구원받는 이들이, 그런 증가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